자, 2025년도 첫 주일을 맞아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에 있었던 무한 공항 항공기 사고로 인한 많은 희생자 덕분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기만 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제 지난 주일 오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족들이 너무나 힘들 텐데 그런 사고가 있은 다음에 첫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러한 기도 덕분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유족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큰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족들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는데, 예수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잘 이겨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예수 믿지 않은 유족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에는 이런 각종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서 안전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죠.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다들 아시네요. 우리 강단 앞에 이렇게 게시를 해 놓았는데,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토대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금년도 우리가 붙잡고 한 해 동안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각종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 여러분 내용을 꼭 떠올리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년여 공생의 기간에 유대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인 신분에도 연연하지 않으시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유대교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로마와 유대교,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활동했던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이 로마와 유대교를 떼려 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적으로 로마의 눈치를 봐야만 했고, 종교 문화적으로는 유대교의 눈치를 봐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와 유대교에 개의치 않으시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자, 그래서인지 우리 주님께서 다니는 곳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섰는데 10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와서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를 요구했는데, 이들 10명은요 왜 예수님과 간격을 두면서 멀리 떨어져서 목 아프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었어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은 한센병으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들은 격리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기에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주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따라서 당시 그들은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불쌍한 자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한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지내야만 해요. 몇 년이라도 딱 정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평생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이란 게 또 일도 해야 되겠죠. 뭐 공부를 하거나 자기 직업을 가지거나 뭘 여러분 해야지만 성취감도 느끼고 할 텐데, 이들은요 직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자의 대명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인지 그들의 이런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결과적으로 결국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치유를 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즉각 바로 그 현장에서 치유를 해주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몸을 보이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구약의 율법에도 나오지만 당시 나병은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나병이라는 진단도 받았고요, 또 치유되었는지도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질병은 의사를 찾아가서는 아니 되고 성직자를 당시 찾아가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받는 그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자신이 이제 자연 치유가 되어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그때도 여전히 의사가 아니라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 안에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시려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선포받게 된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결과적으로 도중에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치유를 받았던 나병 환자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말씀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나머지 치유받은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들을 왜 찾았습니까? 10명을 치유해 주었는데 오직 한 명만 자신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이 정말 이렇게 치유받고 고침받고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섭섭함, 서운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 말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라면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자는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따라서 나머지 9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9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사 과연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또 왜 9명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이 정말 감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러면 이 9명은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과연 간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9명도 자신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감사의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의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감사는 바로 무엇이냐? 감사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감사는 바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 것은 그들이 감사의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사실을 몹시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게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것은 마치 식어버린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식어버린 음식.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식어버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식어버린 음식, 다 식은 여러분 음식, 어떤 국인데 식은 국 드셔보셨나요? 요즘은 배달 음식이 참 많잖아요. 배달을 시키면요, 어떤 설렁탕을 시켰어. 설렁탕은 여러분 뜨뜻해야지만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요, 맷집 건너서 왔는지 다 식어서 와. 난감하죠 여러분. 먹기가 불편해요. 식은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체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여러분 유익을 주기는커녕 건강이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씹으면서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맛있게 먹지 못하다 보니 어떤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식은 음식을 먹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따라서 감사의 타이밍을 여러분 놓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주는 기쁨도 만족도 전혀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식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의 타이밍을 붙잡아야 더 큰 기적과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이처럼 감사의 타이밍은 더 큰 복을 받게 합니다. 더 큰 복을 받게 합니다. 실제 감사의 타이밍을 지키는 사마리아 사람, 즉 이방인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서 이미 치유를 받은 육신의 복 외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 즉 구원의 복까지 넘치도록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머지 9명은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은 치유받았을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복, 영혼의 복, 천국 가는 거, 영생은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영생은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즉 감사의 타이밍은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또 감사의 타이밍은 더 많은 문제를 해결받는 시작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감사의 타이밍은 즉시입니다. 즉시입니다. 나병에서 치유를 받게 된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를 받은 즉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어요. 한마디로 지체하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할 이유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즉시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감사했어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머지 9명도 언젠가는 또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께 감사했겠죠. 여러분, 그들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그들도 나중에 감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즉시 감사하는 자를 주목하셨고 즉시 감사하지 못한 감사의 타이밍을 놓친 자들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즉 감사의 타이밍은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바로 부여될 때 즉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감사의 타이밍을 지키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을 지키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은 아주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보다 어떻게라도 감사하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보다 어떻게라도 감사하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결국 감사할 방법은 찾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감사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즉,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감사하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주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감사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 그러기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셔야만 해요.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곧 감사의 타이밍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엎드려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엎드려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감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자세. 어떤 자세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 여러분,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여 감사하려는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감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요, 이제 이긴 국가가 있고 진 국가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여러분, 패배한 측에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긴 측에게 가서 뭘 하게 돼요, 여러분? 무릎을 꿇죠. 진 나라, 전쟁에서 진 나라의 대표성을 가진 왕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이긴 나라의 황제 앞에, 왕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엎드립니다. 이건 굴복이에요, 굴복. 여러분, 굴복, 항복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내 생명조차도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런 자세는 결국 경배의 자세요, 예배의 자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우선을 두는 것이 곧 감사의 타이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잘한 점이 있습니다. 뭘 잘하셨느냐? 눈이 와도 눈이 많이 내리니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원근교에서 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예배. 예?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귀찮은데 그냥 어떡할까 하다가 여러분이 고민 끝에 오셨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엎드리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행위거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셨거든요. 교만하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안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배 최우선을 두는 것이 곧 감사의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감사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 실제로 치유를 받았던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이라도 드리며 감사를 표했어요. 자, 오늘 말씀 1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요, 감사니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어가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눈에 띄죠.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있다면 줄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감사하니. 여러분, 이 감사하니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헬러 원어를 보게 되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테오. 자, 그런데 이 유카리스테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들으십시오. 깊은 환희와 감격으로 감사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깊은 환희와 감격으로 감사드리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땡큐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들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전 여러분들 가운데 개역 한글 성경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죠. 예전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감사하니가 표현되어 있냐면 사례하니, 사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 고침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치유에 대해서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았고 자신의 처지에서 그 무엇이라도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그런즉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행동으로 표한 것이 곧 감사의 타이밍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된 만큼 여러분들 모두 금년 한 해에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대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대를 가지고 신년 감사 이 주일 예배에 나오셨을 거예요. 작년 너무나 끔찍해, 작년 너무나 힘들었어, 금년도에는 정말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다, 일어나면 좋겠다, 다 기대를 가져요. 하지만 어떨까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부분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여러분 이렇게 기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는 크지만 그 기대만큼 성도인 우리의 삶이 움직이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작년에 만나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기대를 갖지만 금년이 되어서 어쩌면 작년에 만난 일이 더 쉬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감당하기 힘든 질병을 만날 수도 있겠죠. 아니,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전부터 지속된 문제들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도인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스스로 이겨낼 힘이 아주 미약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문제 앞에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알리십니까?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하십니까? 더욱이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에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겨우 문제에서 벗어나서 전전긍긍하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밝은 만큼, 이제 새해가 시작된 만큼 이제 새해에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받고 더욱더 커다란 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에는 365일 매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만 하겠죠. 실제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말씀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왜 누가는 그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고의로 그 길을 갔다라는 의미인데 왜 우리 주님은 고의로 그곳을 지나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인 그들을 치유하시려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들과 만나는 시간적 타이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은 타이밍의 귀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평소와는 달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들어서질 않았어요, 여러분.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쪽을 거쳐서 가면 쉽게 갈 길도 뺑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지역. 그런데 예수님도 여러분 유대인 남자죠.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고 유대 전통에서 여러분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왜 여러분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왜 유다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시면서 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왜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문제가 많았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님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숨겨진 문제를 모두 해결받게 되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당시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려는 타이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새해를 맞아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감사의 타이밍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임을 기억해 봅시다. 기억해 봅시다. 따라서 감사의 타이밍에 주님의 마음이 내게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감사의 타이밍에 주님의 시간이 내게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감사를 미루는 것은 더 큰 은혜와 복을 포기하는 것임을 기억해 봅시다. 기억해 봅시다.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감사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려는 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새해에는 감사의 타이밍에, 이 감사의 타이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몸소 체험해서 더 큰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의 타이밍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타이밍에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아 성도인 우리 모두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타이밍을 놓치지 맙시다. 놓치지 맙시다. 솔직히 감사할 이유를 꼼꼼히 찾아보면요, 1000가지도 넘고 10,000가지도 넘습니다. 제자훈련이나 성장반이나 이렇게 여러분 소그룹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저는 보통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인도를 하냐면요, 종이 한 장씩을 다 드려요. A4 용지 한 장씩을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 우리가 12주 동안 10주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될 텐데 감사를 한번 이렇게 적어서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 날 좀 제출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목사님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아요? 저 없는데요? 이 종이 어떻게 제가 적어내요? 이렇게 빡빡하게 적어내면 안 될 것 같고 큰 글씨로 써도 돼요? 한두 가지 적어내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 한 주, 두 주, 석 주 시간이 흐르면요, 나중에 여러분 저에게 종이를 더 달래요. 목사님 해보니까 써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보니까 이 A4 용지 한 장이 부족해요. 양면으로 다 채워도 안 돼. 더 부족해요. 또 달래요. 제가 몇 장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뭘 감사를 해?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 그렇게 여기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요, 1000가지도 넘고 10,000가지도 넘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전처럼 이제 감사할 타이밍을 자꾸 놓치지 마시고, 이제 내일 밤부터 5일 동안 밤마다 진행되는 신년특별밤 기도회에 모두 참석해서 감사를 우리가 즉시 표해 봅시다. 감사를 즉시 표해 봅시다. 한마디로 성도인 우리의 소중한 시간, 신년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소중한 시간을 우리 주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래서 기왕 감사하는 것, 기왕 감사하는 것,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 감사를 할 거예요. 기왕 감사하는 것, 이제 감사의 타이밍이 중요함을 기억하며 이제 감사할 수 있을 때, 즉시 감사하는 성도인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금년 한 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많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할 타이밍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10사람이 동일하게
나병에서는 치유를 받았지만 더 큰 복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야,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놀라운 영생의 복까지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우리 주님의 애타는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복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5일간의 집회,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이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 5일 동안에 나와서 감사를 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